시내에서의 우상 숭배 두 번째. 모세는 증거의 판을 들고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서 내려올 때 몹시 소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이 분명한 흥분된 군중의 외치는 소리와 고함 소리를 들었다. 군인인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여호수아는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소요의 성질을 좀 더 올바르게 판단했다. 그 소리는 싸우는 소리가 아니요 환락의 소리였다.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진영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백성이 우상의 주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애굽의 우상 숭배적 축제를 모방한 이교적인 방탕의 장면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엄숙하고 경건한 예배와는 얼마나 다른가. 모세는 너무나 놀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그는 방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데서 왔으며 비록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 경고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이처럼 무서운 타락의 장면을 보고 견딜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불처럼 뜨거웠다. 백성의 범죄에 대한 그의 혐오감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그는 돌비를 내던졌다. 그러자 그것은 백성의 목전에서 깨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세우신 그분의 언약을 파기하셨다는 것을 나타냈다. 진영에 돌아온 모세는 잔치에 모인 군중을 해치고 나아가 우상을 들어 불 속에 던졌다. 그 후 그는 그것을 갈아 가루로 만들어 산에서 내려오는 시내에 뿌리고 백성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였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섬겨왔었던 신은 전혀 무가치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위대한 지도자는 범죄한 그의 형을 불러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하고 엄중히 문책하였다. 아론은 백성의 소동을 이야기하므로 즉 만일 그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는 말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모세로 하여금 기적 곧 금을 불 속에 던졌더니 초자연적 능력에 의하여 송아지로 변하였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변명과 얼버무려 넘기는 수법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범죄의 주모자로서 공정이 다루어졌다. 아론이 백성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고 명예를 얻었다는 사실이 그의 죄를 더 흉악스럽게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고 축제를 공포한 사람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이었다. 시편 106편 16절.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려는 백성의 의도를 제지하지 못한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로 임명되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고 증거하셨던 사람이었다. 출애굽기 4장 14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데 쓰셨던 사람이 부어 만든 우상 앞에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라고 선포하는 백성의 말을
태연하게 듣고 있었다. 산에서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아무 것을 가지고라도 그 영광을 나타낼 우상을 만들 수 없음을 안 그가 바로 그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꾼 자였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없는 동안 백성을 다스릴 권한을 위탁하셨던 그가 그들의 반역을 제거하였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다. 신명기 9장 20절. 그러나 모세의 열렬한 중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는 자신의 큰 죄를 참회하고 겸비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했다. 만일 아론이 결과에 관계없이 용기 있게 의를 위하여 굳게 섰더라면 그는 그 배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그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충성을 확고부동하게 유지했더라면 또 그가 신의 광야의 위험들을 백성에게 상기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세운 엄숙한 언약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더라면 그 악은 제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백성의 요구에 대한 그의 순응과 그들의 계획을 수행한 뻔뻔스러움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그들이 먼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죄에 빠져들게 했다. 모세가 진영에 돌아와 반역자들과 대면했을 때에 그의 날카로운 책망과 의분, 곧 그가 율법이 기록된 신성한 돌판을 깨트림으로 나타낸 분노는 백성이 볼 때 그의 형의 유쾌한 말과 품이 있는 태도와는 대조적이었다. 백성은 아론을 동정했다.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아론은 그들의 요구에 굴복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책임을 백성에게 전가하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그의 점잖음과 참을성을 찬탄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신다. 아론의 양보하는 정신과 백성의 비위를 맞추려는 소망은 그가 제거하고 있었던 범죄와 극악함을 볼 수 없도록 아론의 양보하는 정신과 백성의 비위를 맞추려는 소망은 그가 제거하고 있었던 범죄의 극악함을 볼 수 없도록 그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도록 영향력을 끼친 그의 태도는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모세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스라엘의 행복을 자신의 번영이나 명예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모든 죄 중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격려한 것보다 그분께서 보시기에 더 큰 죄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분의 종들을 신실하게 악을 책망하는 것으로 저들의 충성심을 나타내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분의 종들은 신실하게 악을 책망하는 것으로 저들의 충성심을 나타내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영예를 얻은 사람들은 약하고 구부러지기 쉬운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지 말아야 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의무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성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멸망을 면할 수 있게 하셨지만 그들의 배도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했다. 아론의 승인으로 그들이 빠지게 된 무법과 반역이 신속히 분쇄되지 않는다면 더욱 사악해져서
마침내 그 민족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 속으로 떨어지게 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같은 악은 가차없이 엄격하게 몰아내야 했다. 진영 입구에 서서 모세는 백성을 향하여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궤도에 가담하지 않았던 자들은 모세의 오른편에 자리를 잡고 범죄하였으나 회개한 사람들은 왼편에 자리를 잡기로 되어 있었다. 백성은 이 명령을 순종하였다. 레위 지파는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다른 지파들 가운데는 비록 범죄하였었지만 이제 회개함을 표시하는 큰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주로 송아지를 만들자고 선동했던 섞인 무리로 대부분이 이루어진 큰 집단이 완고하게도 그들의 반역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의 오른편에 있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칼을 차고 가서 반역을 고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쥐나 혈연이나 교우 관계에 상관없이 행악의 주모자들은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스스로 회개하고 겸비한 사람은 모두 용서함을 받았다. 이 무서운 심판을 수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늘 왕의 선고를 집행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분별 없이 그들의 동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행에 대한 그분의 선고를 집행하도록 명하실 때에는 인간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고통스러운 행위를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반역과 우상 숭배를 증오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바쳤다. 여호와께서는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심으로 그들의 충성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은전을 후히 주시고 그들이 자진하여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겠다고 서약한 하늘 왕께 대역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정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역자들에게 형벌을 집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옹호하시는 동시에 선택의 자유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 고집스럽게 반역을 계속한 사람들만 끊어졌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인근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이 죄는 반드시 처벌될 필요가 있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범죄한 사람들에게 형벌을 집행함으로써 그들의 범죄에 대한 엄숙하고도 공공연한 항의를 기록으로 남겨야 했다.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근 족속의 우상 숭배를 정죄할 때에 그들의 원수들은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백성이 호렙산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할 것이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그 수치스러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자들이 당한 무서운 운명을 그들의 재가를 받지도 못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는 증거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의 못지않게 사랑도 이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통치자이실 뿐 아니라 보호자이시다. 그분께서는 반역에 고착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파멸로 인도하지 않도록 그들을 죽게 하신다. 가인의 목숨을 살려두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벌하지 않고 방임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온 우주에 예증해 보여주셨다. 그의 생활과 교훈이 그의 후손들에게 끼친 영향은 온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부패된 상태로 몰아갔다. 홍수전 세계 역사는 장수가 죄인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저들의 사악을 제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부패하게 되었다. 시내산에서의 배도도 그러했다. 범죄에 대한 형벌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동일한 결과가 다시 일어났을 것이다.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부패하게 되었을 것이다. 만일 이 범죄자들이 처벌되지 않았더라면 가인의 생명을 살려둠으로 일어난 결과보다 더 큰 재앙들이 연달아 일어났을 것이다. 수백만에게 불가피하게 내릴 심판을 막기 위하여 수천 명이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소수를 벌하셔야 했다. 그뿐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버렸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렸고 그들의 방어벽은 무너져 민족 전체가 원수들의 세력에 노출되었다. 그 악이 빨리 제거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얼마 안 가서 그들의 무수한 강적의 먹이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행복과 또 모든 후세대에 교훈을 주기 위하여 그 범죄가 빨리 처벌되어야 했다. 그리고 죄인들 자신에게도 그들이 빨리 악한 행로에서 끊어지는 것은 결코 적지 않은 자비스러운 배려였다. 그들의 목숨이 부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만든 그 같은 정신이 그들 중에 증오와 분쟁을 일으켜 결국 그들은 서로 죽였을 것이다. 그 범죄가 빨리 그리고 매우 가혹하게 처벌된 것은 세상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범죄자들에 대한 사랑에서였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고 온 진영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은 모든 범죄자가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두려워했다. 그들의 염려를 측은하게 생각하여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한 번 더 호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모세는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말했다. 그는 올라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가운데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고 대답하셨다.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의 마음은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선악간에 저들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하늘의 기록책에 향하게 된다. 생명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한 일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만일 이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죄를 버리지 않으므로 마침내 성령의 감화에 대하여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그들의 이름이 심판때에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죄인의 운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절하신다면 그는 자기의 이름도 그들의 것과 같이 지워지기를 바랐다. 그는 그처럼 은혜롭게 해방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다.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중보는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를 설명해 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범죄자의 죄를 짊어지도록 하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셨다. 백성은 깊은 슬픔으로 죽은 사람들을 매장했다. 3,000명이 칼에 죽었고 얼마 안 가서 진중의 전염병이 발생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저들의 여행길에 함께하지 않으리라는 기별이 왔다. 여호와께서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고 선언하셨다. 그러고는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리겠노라고 명령이 내렸다. 출애굽기 33장 참조. 그때 온 진영에 통곡이 있었다. 참회와 겸비로써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임시 예배 장소로 사용하던 성막이 옮겨져 진과 멀리 떠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그분의 임재를 거두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였다. 그분께서는 모세에게는 당신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으나 그 같은 백성에게는 그렇게 하시기를 원치 않으셨다. 책망은 그들의 폐부를 찔렀다. 그 책망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군중에게는 큰 재난의 전조처럼 보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려고 모세를 진에서 떠나게 하지 않으셨는가? 그러나 그들은 희망 없이 버려지지 않았다. 성막은 진 밖에 세워졌고 모세는 그것을 해막이라고 불렀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자들은 모두 그리로 나아가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백성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을 때에 모세는 성막으로 돌아갔다. 백성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가 간합되었다는 증거를 보고자 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하감하신다면 그들은 완전히 소멸당하지는 않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구름 기둥이 내려와 해막문에 머물렀을 때 백성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들은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했다. 모세는 자기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의 완고함과 무지 몽매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싸워야 할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을 설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내시도록 그리고 그분의 임재에 대한 보증을 주시도록 탄원하였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 대답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도 만족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대로 놓아두시면 무서운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영혼을 억눌렀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동포들의 생명과 분리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그분의 백성에게 다시 회복되도록 그리고 그분의 임재의 표적이 계속 그들의 여행을 지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는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민이라고 말씀하셨다. 여전히 예언자는 탄원을 그치지 않았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더 큰 증거를 갈망했다. 그는 이제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해본 일이 없는 요구, 곧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요구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구를 참남되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중에 가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견딜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보증을 받았다. 모세는 다시 산꼭대기로 올라오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때에 세계를 창조하신 손, 곧 산을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는 그 손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며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인 이 사람을 취하여 바위 틈에 두셨다. 욥기 9장 5절 참조.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모든 선한 형상이 그의 앞으로 지나갔다. 이 경험, 즉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은 모세에게는 자기 앞에 있는 사업이 성공하리라는 보증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경험을 모든 애굽의 학문이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그의 모든 재능보다도 무한히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 어떠한 지상의 권력이나 기술이나 학문도 하나님의 항상 계시는 임재를 대신할 수 없다. 범죄자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러나 모세는 창조주의 뜻과 일치하였으므로 영원한 분의 존전에 홀로 섰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시편 기자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한다. 시편 66편 18절.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고 덧붙인다. 시편 25편 14절. 하나님께서는 친히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리라고 선포하셨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그분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그분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은총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시지 않으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출애굽기 34장 참조. 40주야를 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모세는 이전의 40주야 때와 같이 기적적으로 생명이 유지되었다. 아무도 그와 함께 산에 오르도록 허락되지 않았으며 그가 없는 동안에 어떤 사람도 산에 접근하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돌판 둘을 준비하여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다시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 하나님과 교통한 동안에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반사하였다. 자기 자신은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의 얼굴은 눈이 부시도록 빛났다. 그와 같은 빛이 재판관들 앞에 소환된 스데반의 얼굴에 비추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사도행전 6장 15절. 백성은 말할 것 없고 아론도 모세를 피하여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모세는 그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았으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재촉했다. 모세는 하나님이 화해하시겠다고 하신 맹세를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분의 은총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그들은 그가 사랑과 간청의 말만을 하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한 사람이 담대하게 모세에게 접근했다. 그는 너무 무서워서 말은 못하고 묵묵히 모세의 얼굴을 가리키고 다음에 하늘을 가리켰다. 그 위대한 지도자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차렸다. 그들의 죄를 의식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 아래 있는 줄로 생각한 그들은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였더라면 그들에게 기쁨을 충만케 해주었을 그 하늘의 빛을 견딜 수 없었다. 범죄에는 두려움이 따른다. 죄와 상관없는 영혼은 하늘의 빛을 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전할 기별이 많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겁내는 것을 민망스럽게 생각하여 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때 후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진으로 돌아올 때마다 계속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으로 그분의 율법의 거룩하고 고매한 특성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복음의 영광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명을 주시고자 계획하셨다.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판뿐 아니라 구속의 경륜도 보여주셨다.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판뿐 아니라 구속의 경륜도 보여주셨다. 그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유대 국가 시대에는 모든 유형과 상징으로 예표된 것을 보았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 비친 빛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의 빛에 못지않게 갈바리에서 흘러나온 하늘의 빛이었다. 그 신성한 조명은 유일하신 참 강구자의 대표자인 눈에 보이는 중보자로 봉사했던 시대의 영광을 상징했다.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담게 되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한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백성이 그의 얼굴의 영광을 보고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자기의 얼굴을 가린 것처럼 신성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분의 신성을 인성으로 가리셨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광명을 입으시고 오셨다면 그는 죄 많은 사람에게 접근하실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타락한 인류에게 접근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셨다. 로마서 8장 3절.